네, 이 시간 저희들이 사사기서 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5장은요, 시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가 적혀져 있죠. 특히 사사시대에 이렇게 완벽한 시가 보존된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드보라의 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특히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냥 찬양의 시가 몇 군데 나오죠. 홍해를 가르고 나서 미리암이 소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나가 이제는 사무엘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또 낳게 되고 그래서 기뻐서 한나가 노래하는 한나의 노래가 있고요.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던 또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요. 오늘 여기 사사 중 12명의 사사 중 여자 사사가 한 명이죠. 드보라가 시스라를 이기고 그 야빈의 왕의 군대장관이었던 시스라 야빈을 이기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이 드보라의 노래가 바로 사사기서 5장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쏟아 다 드리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의 열정과 그 깊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마음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쏟고 있는 그러한 드보라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행적이 너무 기뻐서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러한 신학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드보라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는 넉넉히 이해하고 또 드보라와 같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지파들에게 나눠주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쟁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다 쫓아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오래되니까 힘들어서 지쳐서 피곤하고 하기 싫고 또 때로는 적들이 너무나 강해 보이고 성곽이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무섭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또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끌어 또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진멸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갖다 종으로 부리려고 편하게 살려고 그들을 살려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하솔에 있는 하솔 그 성을 중심으로 있던 야빈이었죠. 하솔의 왕 야빈.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시스라가 바로 야빈 왕의 그런 장관, 군대 장관이었죠. 용사였죠. 시스라가 거의 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워가지고 그들로부터 약 20년 동안 착취를 당하게 되고 억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보니까는 대로가 비어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6절이에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말은요. 그들의 착취 때문에 억압 때문에 길을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서 오솔길로 다니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20년 동안이나 착취를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20년 동안이나. 너무나 심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여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4장에 나와요. 바락을 통해서 장군을 통해서 10,000명을 불러내게끔 해서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20절에서 별들로 하나님은 싸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연의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며 싸웠어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에 시세라가 야엘에 의해서 죽게 되죠. 여인에 의해서 말뚝을 머리에다 박아가지고 죽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를 지금 5장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 글로 잘 쓸 수가 없었어요. 글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고위층에만 알 수 있었고요. 글도 잘 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잘 글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을 했어요. 막 모세 율법을 아침부터 시작해 가서 막 다 낭독할 때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막 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잘 모를 때에 가장 유효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예요, 노래. 우리가 여러분 모세가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는 계속해서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물려가잖아요.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말해요. 그래 드보라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5장은요, 드보라가 쓴 거예요. 1절에서는 드보라와 또 바락을 얘기합니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되지만은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며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라는 1인칭을 써가지고 드보라가 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행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데요, 처음에 노래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2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영솔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즐거이 헌신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드보라는 외치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오시고 진동하여 그리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등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모세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심으로 광대하심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음을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8절로 갑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물에 이르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반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미워해요. 버려요. 그리고 더욱더 욕심을 내면서 풍요를 추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가나안 족속이 이 농사 짓잖아요. 농사의 신을 따라가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라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새로운 신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바알을 택하고 아세라를 택한 것이에요. 아스다롯도 택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악한 풍습에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논리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4만 명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는데 그들은 특히 이 시스라 군대는요 이 900대의 철 병거가 있죠. 오늘 같으면 탱크가 있었잖아요. 탱크를 가지고 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방패도 없고 창도 보였던가 하면 창도 없어요. 무슨 농사하다가 이렇게 낫 가지고 와서 싸우려고 지금 하는 게 탱크 앞에서 지금. 물론 시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뭐 장군들이야 칼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런 상태예요. 악한 원수들은 엄청나게 무장을 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적할 만한 힘도 없어요. 아무런 빽도 없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새 신을 섬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성경의 약속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오작수업 나간 것도 그렇습니다만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인도하시기 시작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을 세웁니다. 드보라를 세워요. 그리고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삼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어서 애영케 하고 드보라 입에서 나온 말대로 모든 역사적인 사실로 성취되게끔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이김을 성경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 구절이 사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 말을 듣고 바락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을 향해서 이사가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하니까 10,000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그것도 가르쳐줬죠. 4장에 보면 10,000명을 가지고 내가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그 표현을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팔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노래하고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으면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요 권세자를 얘기합니다. 나귀도 흰 나귀를 타고 권세를 뽐냈습니다. 매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양탄자에 앉았다 이 말은요 바닥에 앉는 것 아니고 양탄자에 앉았으니까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부유한 자들을 말합니다.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일반 평민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권세가 있든 권세가 없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길에서 행하는 모든 행인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드보라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는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자라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면은 다음에 한다고 말하면 지금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다음에 한다라고 언제 다음에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요. 돈이 있든 없든 권세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조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드보라는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자라고 외칩니다. 11절 보십시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까지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면서 드보라는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사라의 군대와 싸우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현재형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승리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노래를 한 거잖아요. 이거 개성가잖아요. 승전가잖아요. 노래하는데 아니 여러분 갑자기 드보라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4번씩이나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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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드보라는 지금 깨어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드보라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깨어날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드보라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드보라야 너가 깨어야 된다 하면서 신앙의 그런 갱신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씩이나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줄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2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쯤 했으면 됐어. 이쯤 했으면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지. 그건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깨어나라라고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4번씩이나 반복하고 외치고 있는 드보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개혁은 신앙개혁은 신앙갱신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 진리 아닌 비진리가 진리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은 뭐냐면 비진리되는 것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놓고 보면은 진짜 말씀 아닌 진리하는 다른 것들이 붙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 모양인 양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요. 깨어서 그것을 털어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3가지 비유. 첫째가 바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깨어있는 5처녀, 어리석한 5처녀, 이 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데 양떼와 그리고 염소떼를 나누는 그런 심판의 내용으로 3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그때 25장 13절에서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를 말하면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5처녀가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 준비 안 했잖아요.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니까 쓸 거에 부족할지 모르니까 가서 사라 했어요. 막 사러 갔어요. 근데 신랑이 와버렸어요. 문 닫혔어요. 기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려요. 우리 기름 사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갑자기 알지 못하노라가 나와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럼 깨어있다는 게 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신랑이 나 너희들 알지 못한다.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게 깨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알미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알지 못한다. 문 못 열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때와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기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드보라가 깰죄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것은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깨어있어서 주님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교제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는 은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것을 기도하며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 말씀의 메시지가 또 어디에 있냐면요. 자 15절 보십시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누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지파들이 이름이 막 쭉쭉 나오는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마음을 줘가지고 바락한테 사람들을 불러라라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시스라, 이 야빈 야빈, 하솔 왕 야빈의 이제는 그 통치와 어려움을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외치니까 바락이 막 소리쳤어요. 사람들한테, 지파들한테 우리 모여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모여라. 했는데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0,000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스볼론과 납달리는 가까이 있었죠. 물론 하솔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스볼론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고요. 납달리도 그렇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르우벤 지파. 그들은 1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아이 형제가 지금 억압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켰는데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양떼나 잘 치지 뭐. 목자의 피리 소리나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았어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요단강 저쪽에 있잖아요. 길르앗요. 그래서 요단강 안쪽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가? 너희들 알아서 해. 이랬죠. 단 지파는 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아셀 지파는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만 거주하였다. 지금 고기 잡고 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돈 벌려고 시간이 없는데 형제가 죽어가든 말든 아무런 생각 없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신앙 공동체였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신앙 공동체였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7년 전쟁 끝난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엣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쫓아오잖아요. 싸움을 전쟁하려고.
왜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제단을 만드냐라는 거. 아, 이거 제사 지내려고 만든 거 아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버릴까 봐.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는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한쪽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뭐 우리 집 반인데 멀리 있는데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하면서 있다라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것을 지금 드보라가 노래에 담아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하나 돼야 되는데,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이에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결국 여러분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창도 없고 칼도 없었어요. 그들은 막 그 철병거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900대나 되면 엄청납니다. 철병거. 근데 여러분, 그 철병거 가진 그 야빈 왕이 저요, 시스라가 패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무슨 별이 하늘에서 어떻게 싸웁니까?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연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해서 시스라와 싸웠다라는 거. 철병거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송강에 거기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해버린대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가지고, 그때는 건기 때였어요. 와디, 물이 말라있는 그런 기송강을 철병거 가지고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천둥을 치고, 이게 바로 별로 싸웠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비가 내리가니까 이 철병거가 무거워가지고는 진흙 덩어리에 막 다 빠지잖아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병거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기성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여기에 나온 거예요. 기성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면은요, 두 명의 그런 사람이 나와요. 메로스가 나오고요, 야엘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런데 또 갑자기 24절은 바꿔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왠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이 기송강 근처에 누가 살았냐면은 메로스 족속이 살았어요. 메로스도 이방인이고 여기에 겐 사람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왜 메로스는 저주를 받고 여기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축복을 받고 복을 받을 걸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은 바로 이 야엘이었잖아요. 근데 메로스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게끔 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동참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보지 않고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동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저주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하나님이 이기셔요. 별들을 사용해서 이기셔요. 자연의 환경을 사용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을 원하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메로스는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하는 것 동일한 것이죠.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그럼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죠.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하에서 말씀처럼요. 그들은 멸류관을 받을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자들이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여기서도 동일해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그들은 메로스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엘도 이방인이죠. 시스라를 갖다가 영접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장에서 배웠잖아요. 영접을 하잖아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 혼자 막 시스라가 도망쳐 온 거예요. 물 좀 달라고 하니까는 좋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엉기는 우유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냥 받고 대접받고 포근히 자는 거예요. 가지고는 텐트 치는 그런 원래 이러면 겐 족속은 이렇게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를 잘 쳐요. 망치질도 잘해요. 이 여인이지만은 이 말뚝을 가져와서 이 관자놀이에다가 이렇게 머리에 박아가지고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엘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편에 선 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이하에는요. 갑자기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물론 여기 드보라의 상상력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시스라가 최고의 장군이었잖아요. 늘 승리만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라 어머니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행여올까 기다려도 아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여기 보니까는 그 시녀들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면요. 자 30절이에요.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그때 당시 전쟁을 하면 남자는 다 죽어요. 여자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고 와요. 그래서 여자들을 이렇게 처녀들 한 명씩 이렇게 분배해줘요. 종으로 살아라고. 그러니까 여기 그 내용이에요.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돌아오고 전리품 엄청나게 많이 금과 은, 옷 같은 거 취해가지고 가지고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망했다. 라는 것을 지금 노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시스라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시스라가 백전백승을 해서 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으면은 그는 순식간에 비온 뒤에 자란 그런 풀이 배임을 당하듯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요. 마치겠습니다. 3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노래가.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노래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힘있게 그가 세움을 받고 정오의 빛처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됨을 노래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서
드보라가 자신을 향하여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이것이 가장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부딪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신앙 갱신 이젠 됐다 이쯤 하면 됐지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늘 새롭게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세움을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